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후에 모여서 사는 곳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춰진 호화로운 곳인데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아등바등 모여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놀란 연구진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인데 그곳에는 아이들의 칭얼대는 시끄러운 울음소리, 요란한 소음이 전혀 없고 길거리 아무 데서나 애정 행각을 벌이는 젊은이들도 없고 또 음식 냄새 풀풀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 아무 데서나 자는 노숙인들도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길이 다 시속 25km 이하로 달려야 했기에 아주 안전했습니다. 최신 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최고의 의료진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든 것이 풍족한 완벽하고 쾌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가 없었고, 둘째는 걱정이 없었고, 셋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라고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병을 이기는 힘을 길러주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매나 다른 질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밸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래 살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새장 속의 새처럼 나약하게 사는 것보다 여러 문제를 만나고 고민하며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며 갈등을 겪는 삶이 더욱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과거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아토피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환경도 더 깨끗해졌고 또 위생에 더 신경을 쓰고 몸에 좋다는 유기농을 찾아 먹고 또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빈도도 낮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아토피와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사람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나 병원균과 같은 그런 외부 공격과 싸워서 이기면서 점차 힘을 길러주는데 그런 적절한 접촉이 자극이 없으면 여러 항원과의 접촉 기회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환경도 좋지만 과도한 청결은 우리 삶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으면 그냥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 그냥 평탄하기만 한 삶은 오히려 우리 삶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갈등을 겪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또 상처도 받고 하는 삶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만나고 또 싸워서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면역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 때보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겪은 후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지금 이 시대보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외부의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의 갈급함으로 복음은 더 널리 확산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치매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신앙의 면역력이 좀 생기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고난이 그래도 복이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편 77편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 중에 한 사람인 그 아삽인데, 아삽 혹은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지금 아주 큰 고통 중에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지 민족적인 공통의 고난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새도록 그 문제와 씨름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히브리 말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큼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그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 고통과 절망의 그 심령이 계속해서 그대로입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확고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참 평안을 맛본 경험이 분명 있었던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며 그의 마음이 더 상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때는 기도하면 금세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나를 이제 잊으신 것일까?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근심하며 더욱 심령이 상해만 갑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 기도조차 못하고 그냥 신음하고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정신만 차리면, 내가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간절히 최선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을 텐데, 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와 소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용기를 내어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입니다. 작정을 하고 금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성실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절망과 낙심 어린 내 마음의 고통이, 그 짐이 덜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금세 내 무거운 짐을 벗고 참 평안을 곧 맛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고난의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한 줄기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고 출구가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씩씩거릴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기도해 봤자네, 툴툴대며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일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더 큰 시험에 빠졌다며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괴로움 중에 탄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 안에서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당장 응답이 없으실지라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건 아닌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며 불안해하다가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구나.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는 변하지 않는 문제의 상황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자신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떠올리기로, 기억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에서 20절까지 그가 떠올린 하나님의 행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중에 이 홍해 사건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지요. 눈앞에는 홍해가,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다 건널 수 있도록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리고 있는 이 시인에게도 이 홍해 사건은 1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가 생생하게 겪은 자신의 간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그도 그냥 조상에게 듣고 들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조선을 세우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셨는지 보라 떠올리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비록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본 성경 속의 옛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준 것도 아니고 그때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보다 지금의 사람들을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의 귀한 피조물임을 그는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또 읊조리고 되뇌임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다. 비록 오늘 내가 메마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않고 어제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강한 팔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지금 여기 내가 있기까지 물과 불에서 나를 건지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 크고 작은 간증들을 기억하는 것, 그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그러한 간증이 변변찮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쫓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지내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이제 씨름을 하다가 간신히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밤에 홀로 여유롭게 맞이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데요. 그때 자고 있는 아이들 옆에서
옛 아이들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 아기 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절로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때 참 예뻤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나. 내가 그래도 이 아이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뎠지.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아까 화낸 일이 미안해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3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하지요. 정말 그 아가아가 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막 울어도 예쁘고 막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사랑스럽고 난장을 쳐놨어도 한 번 싹 웃어주면 그 피로가 스르륵 녹았던 그때 그 충만했던 행복감 다 있으시지요? 그때의 그 행복감, 그 사랑스러웠던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곤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떠올릴 행복한 기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꼴 보기 싫으십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잠시 고개를 돌려서 옛 사진을 자기 전에 바라보십시오. 지금과 달리 사랑스럽고 또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의 충만했던 그 기억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물론 사람은 변하고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오늘 내 사랑이 식어 있다면, 오늘 내 믿음이 너무나 가난하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행적 속으로 눈을 돌리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예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셔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주는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가득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죽거나 광야에서 죽을 걸 괜히 힘들게 여기까지 따라 나섰다가 우리가 저 가나안 거인들의 칼에 죽게 생겼구나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요. 그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대 중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고, 그들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죄를 벗고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단순한 나의 확고한 신념이나 충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가나안이 실제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광야 생활은 우리 생각보다 길고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날이 어둑해지고 꽉 차 있던 내 먹을 양식의 곡간이 점점 바닥을 보여갈지라도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대변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서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 내 삶에 불안이 엄습해 올지라도 비록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과 싸워야만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도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광야길을 고단하게 계속해서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앞에 보내시며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친히 홍해길을 갈라 바닷길을 안전하게 걷게 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날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긴 탄식의 기도에 응답으로 열매를 맺혔는지, 그 모든 문제가 사라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 안에 머물며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는 권면이 어쩌면 무력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그냥 우리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구하고자 애쓸 때 오늘 시인이 탄식에서 소망으로 갑작스럽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명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끝까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